7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혹은 정막절이라고도 하죠. 그중에 초막절기 중에 중간점에 예수께서 성전에 오르시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 그제나 지금이나 유명세를 띠려면 어떤 문화생이 돼야 되겠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S대 출신이라든가 또 특별한 걸 배운 사람 누구 사사가 누구냐 이런 정도로 보통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출신을 묻고자 하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뭐 제자란 말도 못 들었고, 근데 나사렛촌에서 사는 걸 알고 있는데 어디서 배워서 저렇게 말을 하느냐 하고 예수에 대해서 의문시를 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주신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말이 어디서 정말 근거하는 건지를 알려면은 행해보면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배경상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말을 하더라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여건에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예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는 생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메시아를 보기에는 자기들 견해로서는 어려웠어요. 또 우리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혹은 기독교의 교주 정도로 알지 더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이방인들은 아예 말씀이나 언약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는 몰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복되다고 바울이 말을 했죠. 근데 우리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든가 뭐 이런 예언도 없고 사이비 종파 같은 데서 세상을 평정할 사람이 우리나라에 나타날 것을 예언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있긴 하지만 뭐 정산도 같은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혹은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종교 교육이나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다. 믿어야 된다. 어떤 경험의 통로로 이해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아예 반박이 되고 우리는 문화생활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반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박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이 원래 인격적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뇌리에 그만큼의 지식적인 것과 여러 사람들을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폭을 마련해야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금세 이해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짜여진 일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니까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다 하셨어요. 최대한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은 다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도 안 믿으니까 혹은 우리 편에서
감히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교훈하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배워진 말이요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면은 행동을 해봐라. 내 말을 그러니까 따라봐라. 그래서 실천해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참 어려운데 하나님 뜻 알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생으로 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저 물주 대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직 성경 진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여자가 원래 전쟁이 일어난다는 계시를 받았다는 하면서 제 마음대로 예언을 하듯이 한국 교회사적으로 보면 소위 직접 나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셨다 하는 이런 직통 계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자신이 재림한 예수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보는 가운데서 내려오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사람이 뭐 이제 거의 많고 아는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은 종교계 그리고 기독교 안에 몇몇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재림 예수를 하더라 이런 정도이지 재림 예수가 내가 재림 예수다 하고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어서 그래서 재림 예수로 알리는 이런 예수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이 보는 데 다 오시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 혹은 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느냐 감히 우리가 인간이지만은 그래도 어떤 분을 하나님이라 할고 생각을 할 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네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하다못해 하늘로 보고 하나님을 해야 되는지 바다를 보고 하나님을 해야 되는지 좀 거대하고 크고 아주 불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놓고 뭐 하나님이니 어쩌니 하는 것은 그래도 나름 종교적으로 이해하지만은 지금 방금 너와 내가 하나님 누군지를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했다 할까요? 그 고민을 하는 중에 갑자기 오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코미디지 어디 말이 됩니까? 근데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박명호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건강을 위해서 철봉대에서 이렇게 건강을 돕기 위해서 이제 매달리기도 하고 이런다는 이런 사진이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철봉대에 매달려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까? 일단 직통 계시를 했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바로 예수다니까, 내가 완전 구주라니까 하면서 떠드는 사람이 한국에서 4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다 하는 인내천 사상이 동학이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를 하려고 할 때 한국인의 정서에는 뭔가 우리 사람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상적인 종교 사상적인 것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외국에는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기보다 나는 선지자다, 나 다시 나타난 엘리야다 뭐 이런 식의 사람은 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지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덜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재림주라는 사람은 숱하고요. 교회가 시작된 지 한국에 거의 130년이 이제 흘러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미신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발견을 하려고 하는 기질이 참 병폐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데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인내천 사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먼저 되어 있는 불교에서 말하는 묘연한 확인도 안 되는 그런 극락이라든 이런 것을 먼저 내세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이야기하면 극락으로 이야기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런 게 먼저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은 그것이 비약이 되면 그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종교가 다른데
근데 하나님 혹은 신에 대한 개념 따라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미 전도국에서 가령 선교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식에 대해서 이 교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말씀이라.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 이거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 의사 전달하는 매체이잖아요. 어떤 뜻을, 사상을 전달하는 매체예요. 사람이 말을 못하면 몸짓으로도 소위 바디랭귀지로 막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짐승 수준보다는 낫겠지요. 수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근데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뜻을 가졌다는 말이고 또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크게 다쳐서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계속 말을 주고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119에 실려가면서도 계속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중추신경이 쉬어버리면은 이건 죽음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말은, 우리 사람이 말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소리는 아니죠. 그냥 보이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을 한다고 하는 뜻을 담은 전달 매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 소리, 짐승 소리가 아니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 목적이 있고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상이 있고, 때로는 명령이 있고, 때로는 절대적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단어를 집어서 자기 자신이 누구다 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하실 때에 가장 우리 사람에게 짐승과 다르고 가장 우리가 공유하고 있고 이해하는 척도인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일단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상이다든지 하나님께서 다른 식으로 환상적으로 말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다. 할 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상적인 전달을 하는 분이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할 때는 살아 계신다. 하는 입장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이는 우상이나 이런 형상이다 이런 것보다, 형상을 통한 어떤 이미지를 주겠다 이런 것보다 직접 아예 여러 말로서 설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뜻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뜻에서 우리 하나님을 말씀의 하나님이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의 하나님은 공중에 붕붕 떠다니고 어느 서재에 갇혀 있는 하나님인가? 우리가 또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 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방금 전에 존재하는 양식인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 하나님이 그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육신이 있고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라고 할 때에는 예수 안에 들었다고 합시다. 육신 안에. 그 말씀이 원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셔서 우리에게 또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말씀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한 기질상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큰 잉크병이 있어요. 큰 잉크병이 빨간 잉크가 한 거 들어 있습니다. 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잉크가 중요하죠. 저 빨간색의 잉크가 있는데 그대로 이제 붓을 쓰기는 그런 펜을 쓰기는 그러니까 작은 통에다가 비슷하게 생긴 그 작은 통에다가 잉크물을 이제 받아서 이제 옆에 둡니다. 그러면 여기 잉크 빨간 색깔과 작은 그릇에 담은 병에 담은 이 잉크색은 똑같고 그 기능과 목적이 똑같죠? 그죠? 그런데 이 큰 곳에 있는 잉크와 이 작은 곳에 있는 잉크는
본질상 목적을 위해서 그 기능상 똑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작은 잉크에 담았어요. 그런데 그 잉크를 펜에다가 이제 볼펜 펜에다가 사인펜이나 이렇게 만년필에다가 넣어가지고서 이제 글을 씁니다. 글을 쓸 때 무슨 색깔이 나옵니까? 빨간 색깔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의 어떤 뜻이 이제 쓰여집니다. 글을 쓰면. 그 뜻을 위해서 이 빨간 잉크는 똑같단 말이에요. 목적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성질이, 능력이, 목적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기로는 이 성자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능력과 그 전능성을 그대로 발휘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육신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인성을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게 하셨는데 또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시고 난 뒤에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정말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120문도가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재한 이후로 온 세계에 믿는 자에게 이제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받으면은 예수님이 생각한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각에 그대로 이제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구속의 은혜 또는 그 능력의 은혜를 발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독교는 어떤 건가 하니까 성령이 가슴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인 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조금 구분하면은 사람을 영을 거듭나게 해요. 영을 거듭나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바라보면 자녀가 돼요. 이산가족이 됐을 때 서로 보고 스쳐 지나가도 몰랐다가 그 방송 이후에 만났잖아요. 언제 본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이 열리고 확인이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이제 만나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로마서 1장에는 보면 만물을 지어놨는데 이게 다 신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했는데도 우리가 마다했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까지도 다 깨닫게 되니까 눈을 딱 여니까 모든 만물이 춤추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의 작품이라는 걸 우리가 찬송하게 되잖아요. 눈을 여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알 때 어느 출신이냐 뭐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능력을 행하실 때죠 뭐 촌사람 촌총각인데 이런 식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선지자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평을 할 때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어느 집안 출신이냐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거든요. 아무렴 또 그렇게 평가하기 객관성이 또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그게 이제 난처한 게 사람 잘못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 지나가다가 허술하게 옷을 입고 있으면 뭐 아주 뭐 우습게 보려고 그러고 그 어령에 이제 주차 그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차가 하나 들어오는데 아주 낡고 아주 이제 없어 보이는 차량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좋은 자리를 이제 마련해서 이제 빈 자리를 줘야 되는데 저 뭐 구석진 데로 가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툼이 있었던 거 이게 실화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은행에 최고 돈을 많이 저축해 놓은 사람이 어떤 볼일이 있어 들어온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이런 것만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영 모르는 사람은 더더구나 사람을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진국인 사람은 나중에 알아본다는 말이 있어요.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거치리를 가지고서 평가하는 이런 실수를 계속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허술하게 보이고 뭐 애들 한 12이 데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을 우습게 봤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후대에서 나중에 깨닫게 된 건데, 이제 비로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니, 바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인 그 말씀의 하나님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맞아요. 아들이지만은 그분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세상 천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와 내가 하나님이 누굴까 하고 머리를 맞대 연구하다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이 말이 안 되지만은 같은 사람 성경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그 예수는 하시는 일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그리고 세상 천지 생기고 부활하신 분이 그분밖에 없어요. 지금 역사의 전무후무예요. 그분은 누구냐에 대해서는 사대 성인이니 어쩌니 하고 그렇게 간명하게 예수를 평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게 비슷하게 보여도 안 비슷할 때는 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지. 지성인이면 지성인답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옷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똑같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성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똑같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분이 이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목적과 뜻과 모든 것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그대로 발휘를 하는 내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내가 이런 능력보다 더 큰 일들도 너희들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예수님이 남기신 일보다 더 큰 일이 이 세상에 2000년 동안 엄청난 일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거칠에 이런 외모를 보다 성령님이 얼마나 충만하고 성령님이 지도를 잘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서 사실은 평가해야 돼요. 사람이 뭐 잘났네 어떻네 하지만 다 헛된 겁니다. 잠시 살다가 가는 거죠. 그랬는데 영원히 영광스러울 인격이 뭐냐 한다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 이상으로는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영감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하늘의 소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귀가 열린 사람, 눈이 열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옷을 잘 입고 부자고 해서 교회에서 장로고 이름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통이 이게 감이 떨어지면 별로 교회에서는 귀중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세상에서는 어떻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항상 그것을 자문하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감각이 있는가.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뭘 물으면은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딱 구분해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이제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같은 목적을 가지시고 같은 능력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이 귀중한 역사를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려고 하는지 그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통한 행위가 일어날 때 그때 성령께서 충만히 원래 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래 오셨으니까 아들로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 다 봤죠. 그때 사람들. 그렇다고 하나님을 본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으로 안다. 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말이 아니고 또 본인이 하신다 해도 그 말이 정확하고 전능하고 완전한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본문 16절에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적당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을 했다. 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혀로서 나가야 할 말이 결국 본인의 말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아주 그 근본적으로 말씀 자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다 보니지.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씀하시는 것이나 의도하는 것이 전부 아버지 하나님의 성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판하고 또 어떤 교훈을 그리고 어떻게 구별을 하시고 하는 교훈들을 주실 때에 그 판단이 옳은 것은 하나님이 옳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판단이니까 옳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무슨 꿈을 꾸거나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뭘 알려고 하는 이상한 그런 생각은 다 버리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들을 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기록하게 한 이 성경을 통해서 어차피 직접 가서 하는 말이나 또는 대필로 써서 글로 써가지고서 보내는 거나 그 효력과 그 약속은 똑같죠. 우리가 일일이 서서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누가 물으면 계속 말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녹음기를 돌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가서 하는 말을 메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문서로.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고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문서화 되잖아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을 녹음을 하면 그대로 듣고요. 또는 지금 우리는 메일을 말로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영상통화도 막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문서화 하잖아요. 이렇게 소리로 들리는 것이 문자화 되는 것이 문서잖아요. 그 문서를 하는 거나 소리를 안 들으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상과 뜻이 전달을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적어 놓은 것이나 녹음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어 놓은 책을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도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거나 안 알아듣겠다고 생각하면 그대의 정신이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말을 알아듣는 짐승 아닌 사람으로서 말귀를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대신 말을 하게 하시고 그 말을 받아 적은 게 성경이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은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적어 놓은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하겠다 하면 그럼 무슨 배짱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라면 사실 그때는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럼 신약은 오죽하겠어요? 구약과 신약의 주제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볼 때에, 연구를 할 때에 예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예수 인격에 대해서 이해하자는 겁니다. 곧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안 오셨어도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게 하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을 가진 그것도 타락해서 눈이 어두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못 알아봤지만은 차원이 다르죠, 우리하고는. 그러나 그래도 그나마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함께 하셨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아들로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바로 성탄절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에 함께 만남을 이뤘다는 거죠. 이건 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사람이 어느 정도 그런 만남이 중요하냐면 가령 뭐 대통령의 조찬 기도에 참석을 했다던가 또는 뭐 일반 사람들도 청와대 어떻게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초청을 받았다고 그건 뭐 평생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만났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 엄청난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기쁨을 논리적으로만 이해할 것이라 진짜 그렇게 흥겨워야 돼. 저는 예수 처음 믿고 놀래버렸어요. 너무도 놀라서 정말 뛰어다녔습니다. 벙벙 뛰어다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때로부터 저는 대통령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거나 하는 사람은 저 눈밖에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잘난 척하고
잘나게 보여야 한다고 하는 언어 표현이라든지 또는 그런 위세를 하는 사람들은 보면 내가 질투가 생기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 질투하고 부러우면 진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졌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안 부러웠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이 역사를 우리가 접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바로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접견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너무도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또 적혀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뵙고 또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거잖아요. 성경 보면서 이해한다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일찍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듣고 한 이런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을 보면은 엉뚱하게도 구약에도 요즘 이단들처럼 하나님의 참된 뜻, 하나님의 사상을 벗어나서 거짓말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이래서 예레미야 23장 25절에 보면 내가 꿈을 꾸었다 이 중복되어 있는데 별시를 보면 꿈을 꿨다 계시를 받았다 이런 소리를 지금도 이단들이 많이 하는 편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자주 꿈을 이야기하고 또 창세기 그 3장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중앙실과에 대해서 먹으면 안 죽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보면 좋은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예레미야 14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행벌에 대해서 뭐 없다 그런 거 없다 괜찮다 좋게 생각하라. 요즘 말하자면 긍정주의. 성경에는 긍정주의가 상당히 건물입니다. 뭐든지 다 좋게 여기라.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든지 잘못된 줄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완전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거 없이 웃자. 말이 안 되죠. 뭔 이유로 웃을 건데요. 너의 웃음을 울음으로 괴로움으로 바꾸라. 즐거움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무슨 의도가 채워지고 난 뒤에 하는 소리지 대중 없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유를 가지고서 기뻐해야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빗나가는 이러한 대적되는 긍정주의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이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심리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역행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자들은 한마디로 에스겔서 13장 17절에 한마디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고. 이거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대.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조심 없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네 마음대로 떠들고 말하느냐 하는 아주 속된 말도 또 있습니다만 쓸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함부로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세에 가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람들을 믿으면서 떠나게 하고 신비주의로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체험을 하고 계시를 받는다고 할 때에 이 사람은 이렇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고 이게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가지고서 어느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계시다고 어떻게 가려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우리 오늘 주제가 하나님 뜻 알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면은 객관적으로 보여준 성경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한 하나님에 대해서 한 하나님의 뜻을 한 형제들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불쑥 일어나가지고 뭐 하나님은 이렇고 저렇고 하면 사람 말을 어떻게 교정해가서 거기서 조합을 하겠어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경험이라는 건 심득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봐야 됩니다. 예,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하나님인데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변치 않는 글로서 표현해 준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 변합니다. 지구 끝날까지요. 책들은 개정판에 나와요. 성경 개정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개정이라는 것은 번역이에요. 성경 본문은 개정이 될 수가 없어요. 더 첨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데 첨단의 길이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러고 이것이 가장 귀중하니 주야로 평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보고 읽고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서 지금 곧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으라. 칼빈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읽을 때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라.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또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체감이 되느냐?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통로에 대해서는 잘 듣고 보고 좋았는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행해봐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행해봐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가 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응용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듣고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이 말씀을 생활에 실천을 했을 때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다는 것도 그냥 그 사람이 누구다는 것 정도로만 아는 것과 그 사람의 심정과 그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로 어떻게 해줄 수 있고 내가 또 어떻게 교감을 할 수 있는 분인가까지 아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건 겉으로 아는 것과 밖으로 아는 건 틀리죠. 같이 이제 여름에 큰 수박이 있는데 어떤 건 잘생긴 수박도 있고 못생겨 보이는 수박도 있고 작은 수박도 있고 큰 수박도 있는데 저거는 수박이다. 그렇죠. 수박에는 여름에 시원하고 달콤하고 맛있다. 그렇죠. 근데 탁 따개서 먹으면 싱거우면은 상당히 맛있게 보이는데 왜 이렇지? 그렇죠? 근데 어떤 수박은 생각보다 달고 맛있거든. 그러니까는 그 수박의 진짜 맛은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수박 그달기라고 밖으로는 다 수박이 맛있게 보인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 수박을 제대로 이제 맛이 어떻는 거라서 먹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옆에 사람이 먹어봐라 참 맛있다 하고 덜렁 받아 먹는데 정말 맛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근데 정말 맛있다고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 정도죠, 우리가 듣는 거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믿고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사람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막 따라고 했는데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내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나섰다. 가거라 그냥. 가서 진짜 나선 거예요. 믿고 갔더니 아이가 나선 거예요. 살은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은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하고는 입장이 좀 다르죠. 그래서 말씀을 실천을 해야 제대로 깨닫는다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 지금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논리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살든지 거짓 논리의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없어 생각하는 게 다 옳으니 해도 세월 한 세대 지나면 다 헛생각이 나가는 것을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 책에는 참 좋은 것이 있겠다 하면 이 책 저 책 보고 많이 보다가 나중에 보면 쓰레기 지금 다 버립니다. 그렇죠? 별거 아니더라. 처음에는 별 것인 줄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책도 지금도 좋은 책이 이슈가 되고 그러면 뭔가 해서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읽다 보면은. 그래서 한 30점 읽다 보면 뻔한 거예요.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또 생활을 하면서 체험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뇌리에 넣고 우리 생활에 적응을 하려고 딱 시도를 하려면 굉장히 모험심이 오고 이제 긴가민가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울렁증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짓 논리가 우리 뇌리가 우리 생활에 우리 체질이 경험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참다운 것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워낙에 거짓 논리에 경험이 되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또는 노름하는 사람들, 게임 중독자, 그러지 마라.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 생활 패턴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사람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에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할 것 없이 각 나라마다 시대마다
이 몸 체질이 되어 있는 것이 다른 거짓된 논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안 믿는 집에 태어나니까 버릇이, 습관이 거짓 논리로 경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서는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안 하죠.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체질이니까. 근데 예수의 말씀대로 딱 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져. 왜냐하면 이게 부침성이 없는 거죠. 이 경험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세상에 다른 유행이 따라오면 유행을 금방 따라가는데 이거 완전 절대적인 거예요.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몸에 체질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유대인이나 우리는 하나님 교훈을 지식적으로만 깨닫는 거는 안 돼요. 그거는 어느 정도 신학 교육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몸에 체질이 되느냐, 그런 사람이 되느냐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궁극적으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그건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적인 다른 학문은 되는데, 특별히 성경 진리는 힘들어요. 특별히. 뭐,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실질적으로 적혀 있는 글이지만은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렇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는데, 말은 내 뇌리에만 들어있지, 살아 역사하는 일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는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도 그런 기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만 벌리고 탁 말하면은 100가지 들었는데 한 가지도 안 나와요. 딴소리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많이 체울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온 사람은 같은 성도들끼리 모인 가운데서도 막 말은 그래도 생활에 딱 가면은 단서를 해버려요. 그래서 같이 들놀이 산놀이를 가더라도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사모하는 사람 같은데 딱 가서 자연을 보고 하는 말이라든가 딱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다른 말이 나와요. 거기에서 목사는 괜히 밖으로 나가서 이게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핫도를 치봐야 한다. 뭐 돈을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으로 좋아하고 그러는지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자기 생활에 완전히 중요하게 여기고 살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지는 나가봐야 돼요. 생활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 대사가 있다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초상이라든지 무슨 큰 일륜이 대사라든지 이런 일들을 저런 일들을 만나서 이제 목사가 참여하고 교인들 참여할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특별한 현실적으로 큰 굵직한 일이 벌어지면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삶을 살려고 한 것이 대반 드러나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해도 그건 일반 사람과 똑같을 때는 그건 허당이죠. 아직까지 여물지 못한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이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많이 알다는 것은 내 그냥 그 심어놓은 거예요. 그걸로서 하나님 자녀 다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문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지 알리라. 하나님 뜻을 알리라. 안다라면 단어를 찾아보라. 기노세타이는 뭔가 하면 이렇게 기노스코라는 말에서 나온다. 체험적인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몸으로 확실히 체휼될 것이다. 체험될 것이다 하는 그런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의학 연수원이나 무슨 학원에 가가지고 뭐 1+1은 2다 이렇게 배운 그런 지식, 내 지식이 아니고 몸으로 완전히 체험한다는 거죠. 인생 자체, 인간 자체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행하게 되면은 알리라. 기노세타이. 그렇게 기노스코.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기노스코는 원래 남녀 성교를 말합니다. 이래서 그만큼 확실하게 알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신앙심이 좋아지려면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생활로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따르려고 하면 워낙 인간의 본성이 거짓되어서 로마 3장 4절에 항상 거짓됩니다, 우리 사람. 그러니까 잘 깨닫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는 일은 더 어려워요. 이건 예외 없습니다. 누구는 잘 할 수 있고 그런 거 없어요. 뭐 여건이 좋아서 천만에요. 여건 좋을수록 더 어렵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오죽하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 가지 부딪힙니다. 내 자신도 갈등이 오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딱 살려면 사회가 구조학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편리하게. 그러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난관에 부딪힙니다. 왜? 말씀의 방향이 틀려지니까, 삶의 방향이. 그래서 고난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가 보면 고난이 와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내가 깨닫는다. 이게 아멘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학원에서 의학 공부를 해도 그 언어가 체질이 되려면 현지인들과 실제로 교제를 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하늘의 언어도 외국어로 공부하듯이 계속 반복을 하고, 언어는 어휘도 그렇지만 이 말 자체가 계속 할 수 있어야 되지,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의학은 잊어버린다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뜻,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실천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외우고 계속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부지런한 생활 속에서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감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 공부하면 감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감탄하지를 못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유입하고 또 활동하고 또 실천해 보려고 하고 하는 가운데서 경험이 딱 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감탄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쉬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체질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좀 쉬워져 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명기 6장 7절에 그래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뇌리에, 어릴 때부터 체질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혼주를 만나거나 자식들을 만나거나 아직도 여전히 계속 잔소리같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야기하고 자꾸 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서 하는 말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이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으라는, 앉았을 때는, 섰을 때는, 길을 갈 때는, 어쩔 때는 이걸 또 응용하자면 차를 타고 갈 때나 어디로 갈 때나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라. 누웠을 때나 잘 때나 일어설 때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안 그러고는 전부 다 허당이다는 겁니다. 세상 거는. 어떤 일이나 사람을 두고 하나님 뜻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것일까? 결론은. 자, 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 안 산다.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 하나님 뜻대로 사는구나. 이걸 어떻게 하지요? 본문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 뜻 말고 스스로, 인간의 자의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영광주의라고 합니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잘했다고 칭찬해줘야만 마음이 편하고, 안 그러면 마음이 안 편해. 이거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라도. 근데 교인이 무슨 충성을 하고 교인이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자기를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 영광을,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못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잘했다. 내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결론을 그렇게 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존재감을 높이거나 자기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 결론은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이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결론적으로 판단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자기 생활을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어쩐지 그 마음을 가지고 정체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뜻이 지금 임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잘 판단하다고 그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우리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생활화 체질이 된 사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성경 진리가 생활의 체질이 된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속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충만히 손끝에 발끝에 창자에 채워진 사람. 말씀이 마치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체질이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것은 원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의 생활에 충만히 채워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같이 우리들도 이 성탄절기라는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체질에 대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임마누엘의 그러한 느낌, 임마누엘의 그러한 능력이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저 사람은 하나님 같아 라고 할 정도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를 꿈꾸고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더더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서 더 간절히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신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의 마지막 정말 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격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